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와 데오빌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잘 정리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가 어느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긴 복음서는 장수로 따지면은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제일 이제 긴데 절수로 따지면은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1장부터 벌써 길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가장 긴 복음서 이렇게 따지면 뭐 글자 수는 제가 안 세봤는데 누가복음이 제일 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게다가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열심히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치면 누가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신약성경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양보다 누가가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3절 말씀 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까지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까지도 차례대로 써서 기록을 한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은 거예요. 듣기도 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도서관에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에 관한 기록물을 쌓아두고 있을 정도, 그 정도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필요한 말씀들. 아, 이거 필요하겠다. 이거 필요하겠다. 차례대로.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비교를 하면은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실도 더 풍성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 뒤에 있는 말씀들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정말 누가로서는 누가가 의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힘이 아주 능력이 탁월한 거죠. 그 힘을 가지고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다 총합, 정리해서 남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각하가, 지금 데오빌로로 각하라고 부르고 있죠.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일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데 그 자에게 더 확실하게 하려고,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목적을 처음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 동일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성경이 이제 발간되는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4월 달까지 누가복음 쫙 해요. 예, 3월달, 4월달, 2달 더, 이 10달 포함해서 3개월 정도를 누가복음으로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내가 누가복음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더 확신할 수 있게끔 이번 3개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이번에 처음 읽으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읽으시는 분, 누구처럼? 데오빌러처럼. 데오빌러는 처음 읽었겠죠. 이걸 받고서 읽었을 때 처음 읽었겠죠. 그리고 그 전에 뭐 들은 것도 있었겠지만 듣지 못했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아, 예수님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도, 이런 역사도 있었고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이거 읽어가면서 아,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님 역시 확실하지. 이랬을 거예요. 이제 데오빌러 한 사람만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속하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읽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죠. 다른 교회에도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이 전달됐을 거예요. 받는 지체들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믿고 있는 지금 예수님 역시 틀림없는 분이야.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누가복음이 이게 처음이 아니면.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계속 내가 마치 데오빌로인 것처럼 이제 막 누가에게 따끈따끈하게 전달받은 말씀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누가와 데오빌로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가 데오빌로 입장에서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입장에서 읽을 수 있어야죠. 아직은 누가 입장이 되지 못했다면 이 말씀 이제 4월달까지 다 묵상한 다음에는 최소한 이제는 우리가 좀 누가 입장이 되자.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확신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데오빌로 같은 자가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나처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누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고 좀 연결을 좀 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뭐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데오빌로예요? 누가예요? 누가죠. 누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직 그 경험하지 못한 자들 만나면 누구한테?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한테.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누가 입장이죠. 여호수아도 누가 입장?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누가 입장? 그 말씀을 다 묵상한 우리 누구 입장? 데오빌라 입장이겠어요, 계속? 그 후손들 입장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 입장이 되어야 하고 누가 입장이 되어야 하죠.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했어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 말씀을 열심히 전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에 의하여 전해진 그 사실, 누가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그 말씀들을 듣기만 했어요. 그 목격자로 인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듣기만 했어요. 그 들은 내용들을 지금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나도 그렇게. 이걸 남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 나만 알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걸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붓을 자신도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에서는 동쪽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단을 높게 쌓습니다. 왜요? 이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당시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막 적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높게 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전해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누가의 삶. 이제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여 듣고 읽고 또 살게 되는 삶이 있겠죠?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가가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는 단순히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데오빌로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든 데오빌로 또는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그 이웃교회들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말씀을 받아든 자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럼 마땅히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누가 또 데오빌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제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복음서를 읽은 자들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게 되죠. 어떤 식으로든 입술로든 삶으로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데오빌로처럼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걸 기록했구나. 나도 데오빌로가 돼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요. 예, 이번만큼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는 누가의 입장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걸 실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기가 아플 정도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셨습니까?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주일부터 주일 말씀 듣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았는데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맴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경우,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쉬는 거 너무 답답해. 나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대화 가운데 나온 얘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쉬고 싶지. 이 일을 누가 좋아해? 희망을 가지십시오. 일 싫어하시는 분들. 좀 있으면 주 4일째 도입한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사장님들은 싫어하십니다. 사장님들은 싫어하시는데 직원들은 좋아해요. 주 4일째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면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라면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라면, 여호수아라면. 그냥 막연히 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저게 마음에 들어 나도 이거 선택할래? 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난 5월 돼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복음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질적으로는 실감을 못해 이러면 지금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늘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저 세상. 늘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너는 지금 이제 확신을 하면서 살 수 있어.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을 잘 읽어봐. 지금 이 마음으로 적었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다 묵상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흔들흔들 비틀비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다면 그러면 누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껏 이렇게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쟤 왜 저러는 거야.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이스라엘 장로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들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는 끝. 그 다음에는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없죠. 하나님 나라 없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우리 뭐예요? 어느 쪽에 도대체? 여호수아 쪽이에요? 사사시대 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한 거 맞아요? 아니면 경험은 못했고 그냥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계속 실감을 못해요. 그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리고 그것까지는 해요. 그것까지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느냐? 그거 생각할 때도 뭘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가지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복음이 반쪽 복음이죠. 반쪽 복음.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반쪽 복음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절름발이 복음인데 절름발이 복음이 50%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역사를 쭉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었는데 바로 사사시대. 또 다윗과 같은 또 왕을 세워서 왕국을 세우셨는데 또 말아먹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을 시켜줬는데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침묵하시다가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시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일들에 관하여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느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른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라 나오니까 그때만 생각하셔요? 아니면 실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의식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진짜 이 복음을 흘려 듣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확인하고 또 흘려 보내버리고 실제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번에 4월달까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정말 이 누가의 심정을 꼭 기억하시고 왜 누가가 이렇게 열심히 그때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 기록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남겼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졌는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제 다들 묵상하셨으니까 처녀에게 아이가 생긴다, 임신을 한다.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내일이 예상이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구유가 예수님께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그게 예쁜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말밥통이죠. 말밥통. 여물통.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찬송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 여물통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송해.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가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년분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뭐 길게는 아니고요. 짧게 우리 장년분들이 어린 시절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정도? 어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청년 시절로 가볼까요? 90년대?
2000년대? 그때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제 조금 앞으로 내다볼까요?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노년을 살게 될 때의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언제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까? 이 표현을 이제 조금 바꿀게요. 어느 때가 하나님 나라와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제일 가까웠던 시절.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아까 이제 시절을 4개로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겠죠?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야. 너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 나라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너 지금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동일할까요? 2000년 전에 지금 누가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예,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이 시대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생각이 드세요? 많은 나라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 뭐 하면서 조사하면 나오는 뭐 핀란드 이런 나라가 제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나라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운 나라가 있을까요? 상대평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90% 가까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5% 6%라고 할지라도 그보단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나라. 다시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돌아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상황. 여론이 막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막 싸우는 상황. 특히 그냥 여론이면은 그래도 신경을 덜 써도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왜 싸워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랑 상관없이 싸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이 하나님 나라랑 가까울까요?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하나님 나라랑 가까울까요? 찬성하는 쪽이 하나님 나라랑 가까울까요? 제가 질문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의대를 갑니다. 요번에 의대 정원을 늘렸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애들이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의대 가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랑 가까울까요? 멀까요? 저는 이거 당연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따라가고 있을까요? 최소한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거부할 여지라도 있죠.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도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뭐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몰라요. 아예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조차 안 해요. 그리고 의대를 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사용해가지고 막 정치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최소한 나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 제가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5천만 분의 1이라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약나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 숫자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 있죠.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확실하게 되어야 하죠.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조차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의 아버님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부담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버님이 뭐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자꾸 아버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세요. 저는 이 다른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버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최소한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랑 왜 생각이 이렇게 자꾸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장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야죠. 어떠세요? 아버님의 생각하고 장로님의 생각이 대부분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로님 90 넘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은혜고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다른 게 지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아버님의 생각을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갖게 되시는 마음, 또 그 아버님을 향한 태도, 이것도 또 귀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톡 까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릅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요? 저 같아도 절대 안 바꿔요. 절대. 절대 안 바꿉니다. 그냥 내가 생각을 바꾸면 바꾼 거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니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도무지. 그게 기적이죠. 기적. 아버님의 그 생각이 너무 귀하다. 아버님의 말씀이 참 소중하다. 정말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저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은혜예요. 하다못해 90 넘으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은 못해도 90 넘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생각조차도 갖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요. 그 생각들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씩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리셋. 근데 의외로 리셋을 안 해요. 리셋을 안 해요. 좀 전에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리셋 하시겠어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일을 정말 재밌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찾아서 해요. 옆에서 보면 말려야 돼. 저 사람 저러다 쓰러져 죽어. 이렇게 생각 드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왜 그렇게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지 들여다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요. 그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속는 거예요.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좋은 거에 그 욕심이 싹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염되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교묘하게 섞어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싹 도려내야 돼. 싹.
우리가 즐겁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출근하기 싫다. 뭘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보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 건데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기 싫죠. 귀찮죠.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그거 리셋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셋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열심히 적어서 보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다시 읽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해요. 부딪히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들. 저는 이제 세게 얘기할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사정없이 그냥 막 부딪혀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장로님의 아버님 같이 지금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키웠어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서야 이거 알았다니까요. 이제서야 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 생각들, 부딪히는 것들 발견할 때마다 리셋시키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속 생각.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